오늘의 말씀은 잠언 24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가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24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악인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사실은 악인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악인은 왜 형통해? 악인은 망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악인이 형통하는 세상이죠. 뭔가 잘못된 겁니다. 의인이 형통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의인의 형통보다는 악인의 형통이 많아 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악인들은 마음으로 폭력을 꾀하고 입술로는 남을 비방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형통한다고 말해요. 사실 오늘 악인이 왜 형통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을 잘 살펴보면 사실 우리도 아는 것처럼 악인이 형통할 가능성이 더 높은 세상이죠. 왜냐하면 악인은 그야말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만을 생각하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형통할 확률이 훨씬 더 높은 세상이죠. 형통이라는 결과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악인을 부러워하게 하고 그들과 함께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따라다니고 그들과 함께 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인이 형통하는데 왜 악인을 부러워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따라서 살면 안 될까요? 그들과 함께하면 형통할 수 있는 방법이 더 많은데 그런데 왜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가?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들의 행위로 보응하시는 분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삶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이들을 돕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돕지 않을 때 그 일을 통해서 보응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을 살펴보면 악인의 끝은 파멸이고 재앙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인을 따르려고 하는 이유는 현재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고 오히려 형통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그 심판, 그것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마치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께서 이 세상의 깨어짐과 죄를 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죄의 문제, 악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때에 각자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루어진 일,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믿는 것, 그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악인의 삶이 아무리 형통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악인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의 힘은 그야말로 엄청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는 매일매일 이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매일매일 똑같은 영상을 제가 찍고 있잖아요.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그 싸움에서 면제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싸움 가운데 서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이 싸움에 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끝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싸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난번에 요한일서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을 꺼내서 우리가 이 싸움 가운데 사용해야만 합니다. 과거에 오셨고 또 앞으로도 오실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고 우리는 절대로 아무리 형통하더라도 악인과 함께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를 따라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정말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오셨던 그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이 죄와 악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싸움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